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시는 그 내용,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뭐 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자, 그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족속은 1절 속에 나오는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지파라고 했을 때 그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했을 때는 표현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겠죠. 자, 1절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2절의 모든 족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즉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했을 때 이 알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야다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는 알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단순한 아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 내가 모른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다른 나라와 다른 족속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즉 다른 나라와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함을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별함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다른 족속들은 미워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기적인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직분, 특별한 역할, 특별한 지위를 받으면 그 특별한 지위에 담겨 있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책임은 잘 생각하지 않고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그 지위, 그 직분이 갖는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사명을, 그 거룩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실패했죠. 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기적인 반응으로 이 직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사상.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택함 받았고 우리만 복받고 하나님은 우리만 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죄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동기는 뭘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역사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뤘죠. 그런데 우리가 밉내 곱내해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그 앙숙 관계에 있습니다만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만일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있는데 일본이 잘 살고 앞서 나가고 막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것도 그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복된가, 그들이 얼마나 다른가, 그들을 따라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심으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서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중세의 그 교황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무력을 통해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세계들을 강압적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비록 수가 적고 군사력이 작아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라의 안위를 나라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다른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거룩한 사명을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
팽개쳐버리고 정말 오히려 다른 족속들을 이끌어줘야 될 그들이 다른 족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 역할, 누가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태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이타적인 모습, 곧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택함 받은 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책임을 또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싸우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죠.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이신 그 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줘주고 베풀고 겸손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며 살아라. 그 거룩한 책임을 지며 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았고 도리어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그 악한 풍습을 본받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권력만을, 자기들의 부만을, 자기들의 탐욕만을 취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아모스만의 그러한 특징적인 비유죠. 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자, 이 비유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뜻이 같지 않다면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자, 4절 말씀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 비유는 뭘 묘사합니까? 사자가 사냥을 해서 움킨 것, 즉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수풀에서 부르짖는 것이고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해서 그것을 굴에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굴에서 소리를 내고 자, 5절 말씀에 또 이어지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으면 새가 잡히지 않고 새가 잡히지 않았다면 덫이 땅에서 뛰어오를 수도 없다.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죠. 성읍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아모스가 하고 싶은 그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 또 역으로 결과를 보면
그 원인도 알 수 있다. 사자가 우는 것을 보니까 사자가 뭘 한 거예요? 사냥을 한 거예요.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는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새가 잡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지 않으시면 그 땅은 환란이 없겠죠. 역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환란이 임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민족을 공격할 수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 후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텐데, 그 땅에 전쟁이 임하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받는 것은 연단의 기회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정확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즉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자,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의 가능성을 훨씬 더 키워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그 연단하신 과정의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거룩한 종들로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연단되어진, 정금같이 연단되어진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사무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아모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 호세야 또 그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참다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만일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삶의 기본을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적은 연단의 기회와 많은 복과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실까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 아스돗은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니까요. 블레셋,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애굽까지 선포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결과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 고난과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이상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 어떤 죄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죄죠. 영적인 죄. 그들이 베델에 우상 제단들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보응하신다. 두 번째,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들이 나오죠.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 오늘날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대에는 집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니까 뭐 냉난방 같은 것은 뭐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죠. 이때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궁궐과 여름에 또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궁궐. 예를 들면 남쪽이 보다 덥고 북쪽이 보다 시원하겠죠. 또 좁은 지역이라면 저지대는 덥겠지만 산 위에 고지대는 시원하겠죠. 마치 우리 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데 여름에 이쪽에 이 바닷가 쪽은 뭐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도 한라산 위에 올라가면 뭐 한 18도, 15도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거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리고 상하라는 것은 오늘날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온갖 비싼 그러한 재료들로 치장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왕이나 귀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한 사명, 곧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잘 인도하고 이런 일에 마음을 쏟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했다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런 거 만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나몰라라고, 아니 나몰라 할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온갖 세금을 뜯어내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억지로 빼앗기도 하면서 또 그들의 노동력을 막 그냥 막 갖다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축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겨울궁, 여름궁 만들고 상하궁들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들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맡기셨는데 도리어 양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거룩하고 복된 사역을 계속 맡기시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돌봐야 할 자들을 미워하고 섬겨야 할 자들을 지배하고 베풀어줘야 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진심이,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를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이웃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또 돕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삶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며 하나님께 징계가 아니라 상과 복과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